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그 어간에 고린도에서 서바나 지역을 향한 비전을 품고 썼을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는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나서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둘이 비슷해요. 참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성도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즉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층이는 그냥 한순간에 나 믿었어요라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제가 순추복을 이렇게 입었다가 더워요. 마침 아내가 하복을 찾아다 놨길래 순추복을 벗고 하복을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지를 이렇게 입고서 허리띠를 바꿔서 이제 끼웠는데 다 끼우고서 마지막 벨트를 딱 채우고 체결해서 이제 남은 여분을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끼우는 게 없어. 어디 갔냐 이거? 그랬더니 걔는 빼놓고 끼웠더라고요. 허리띠가 가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빼서 처음부터 다시 꼈네요. 우리 신앙생활도 첫 단추를 어디서 끼웠느냐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거의 잘못되게 만들거나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소로 드려야 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렵고도 미묘하고도 복잡한 상황.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연약하다. 이 연약함의 기준이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일단 본문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이 둘 다 업신여기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둘 다 확신이 있나요, 없나요? 둘 다 확신이 있으니까 비판하고 다 업신여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데 전부 다 우리 어울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만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좀 달라요. 근데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우리 교회에서 오래 양육을 받아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하고 우리 주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는 믿음의 원리가 정리가 돼 있어서 먹는 것 가지고 별 제한을 안 두고 큰 문제가 없도록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안 배웠다. 쪽이 갈라지고 이런 거 먹지 말아야지.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설득해서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약함이 나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무조건 내가 옳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아예 내가 이렇게 봤다는데 다른 사람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연약함의
한 부분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봤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본문 말씀처럼 업신여긴다는 말은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이 비아냥거린다는 건 뭐냐면,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아이고 그냥 이러면서 찌릿찌릿하면서 혀를 차면서 깔보고 업신여기고 얕보는 거죠. 아마 조금 배웠다는 사람이 가장 나쁘게 나타나는 형태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업신여기는 형태로 연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벌써 이제 노예에서도 거의 이제 끄트머리에 있고, 나이가 많은 쪽이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어른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를 훨씬 오래 하신 분도 많고요. 그럼 그런 분들이 볼 때 저는 뭐예요? 연약한 거지.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연약하지 않은데 어떤 상황에 가면 내가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죠. 이번에 시차로에서 어디를 가는데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환장하겠어 아주. 운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복잡한데, 이 연약함이라는 말 속에는 일단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 나와 다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 나와 다른 것이 성경적으로 내가 옳게 정리된 사람, 내가 성경적으로 말씀 위에 제대로 성숙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으면 저 사람을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게 되냐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첫 단추를 꿰인 교회하고 달라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전에 교회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어울리 교회니까 좀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똑같은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다르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보다 젊을 때 와서 충고를 하는 성도들도 꽤 많았어요. 전문 용어를 좀 쓰면 건방에 하늘을 찔러요. 목회적인 충고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영화나 TV에 관한 예화를 쓰면 왜 목사님 그런 걸 예화로 쓰십니까? 하고 따집니다. 와서. 참 답답하죠, 그럴 땐. 저는 복음의 안경을 쓰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평생을 목회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된 사람이고, 강의만 해도 수십 번을 한, 영화 강의도 많이 했고, 이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총신 대학원에 가서도 하고 제자 선교에서도 하고, 그 분야의 가히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제 견해는 너무 선명하고 비교적 굉장히 관대하고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안경을 썼다는 전제 가운데.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독수리 오형제를 설교 예화로 쓰냐? 연약한 건데, 이게 분명히 본인이 연약한 건데 연약한 사람이 뭘 해요?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에 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다 똑같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요, 앞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는 걸 너희가 인정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14장에서는 다른 문제예요. 연약한 건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는 우상도시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돌아다니는 음식들이 전부 다 아데미한테 아데미는 에베소고 다 이 신들에게 절한 우상 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원리가 정리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원리가 정리된 사람들이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우상에게 절하는 음식이 뻔히 하는데 그걸 아무 데서나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에게, 예수 믿고서 그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어린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장로가, 목사가 막 가서 시장에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신자들이 볼 때 오메, 저 뭔 일이래. 이래서 고린도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의견을 받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근데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건 예수 믿은 지가 도대체 얼만데 아직도 저 성경을 너무나 안 읽어갖고 저렇게 생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짓거리라고 아직도 저러고 있네. 이게 뭐죠? 업신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죠. 왜 채소 얘기하다가 갑자기 술, 담배가 나와? 여러분, 술, 담배가 구원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아디아포라 문제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닌 원리인데, 여러분, 이 복잡 미묘한 신앙생활의 이야기의 원리가 오늘 말씀에 5가지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 대한 5가지 원리. 이 원리는 어쩌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부대껴서 살아가는, 우리 여기도 사회잖아요. 교회도 사회인데 우리 교회 이름이 어울림교회인데, 어울림교회 또 한번 설명을 해야죠. 어울림교회는 우리 반수아님 C 코드 한 번만 하나씩, 도미 솔 C 플랫, 도미 솔 C 플랫. 이해를 잘 못하시면 도미 솔을 치고 그 다음에 C 플랫을 한번 쳐주시라고. 너무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나요, 제가? 자, 일단 도미솔을 쳐줘보세요. 도 치고 도. 자, 도미솔이에요. 분명히 건반은 도도 치고 미도 치고 솔도 쳤죠. 동시에 한번 쳐줄래요? 이걸 어울리는 소리라고 그래요. 이게 하모니. 근데 도레, 도라 뭐 이렇게 치면 다 동시에. 자, 이건 어울리네. 이거 어울리는 거잖아. 안 어울리는 소리를 반음을 쳐야죠. 반음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울림이란, 나는 도예요, 강민이는 미예요, 그리고 우리 조미정 씨는 솔이야. 근데 다 조미정 씨는 솔, 강민 미, 저는 도 한데 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뭐가 돼요? 어울리는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커피에서는 이걸 블렌딩이라고 그래요. 맛이 다른 커피 콩을 섞었는데 두 가지 맛이 서로 각자 맛을 내주는데 그 말이 어울릴 때 블렌딩이라고 그래요. 이게 뒤섞여 버려갖고 맛을 잃어버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뭐죠? 이건 컴퓨터 혼잡된 거죠.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리를 내는데, 근데 도 내는 사람이 솔 내는 사람한테, 야! 나는 도 내고 있는데 너 왜 솔을 내는 거야? 다 도를 내야지. 통일되게 하려고 하셨잖아. 이건 뭐예요? 통일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대하는 중요한 원리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아는 지식도 다 다를 수가 있고,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못 배운 사람들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전제는 뭐냐면, 전제. 연약한 자든 뭐 성숙한 자든 전제는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안 먹고,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나를 지키고, 주를 위하여 나를, 이날과 저날이 똑같다. 여러분, 이날과 저날이 똑같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모든 날이 안식할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요? 이날보다 저날을 낮게 여기나요? 대답하기 좀 어렵죠. 주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서 중요하죠. 근데 안식을 누린다는 측면에서는 주님이 오신 뒤에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을 누리는 날들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날에 다 안식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중요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할 중요한 날들인 거죠. 아멘. 그런데 주일날만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정말 주일에 목숨을 걸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주일날만 중요시하는 사람을 보고 모든 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야, 뭐 주일날만 날이냐? 다른 날 예배하면 되지? 그 주일날 자기는 맨날 놀러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건 성숙한 게 아니라 방종한 거죠.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맨날 싸워. 그러면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이 주를 위하여냐? 모든 날을 중히 여기는 것이 주를 위하여냐?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일날 놀러 갔냐? 이 동기가 연약함을 대하는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에 대한 전제는 뭐냐면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데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를 위해서 뭔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한 5가지 원리. 여기 받아주라. 첫 번째 원리가 받아주라입니다. 받아주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나와 다른 거죠. 나와 다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 받아주라. 여기 보면 너희가 받되라고 할 때 이 받아준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인도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인도를 해줘도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치려고 해도 안 오는데 뭐 어떻게 가르쳐요? 다 안다는데.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받아준다는 건 친구로 삼는다, 용납해준다. 그래서 이 말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 그들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를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교제해서 따뜻하게 인정해준다.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교회를 이렇게 지어져 가다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뭐 나와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컬러가 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애태태하고 다 내뱉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제 신앙은 그겁니다. 어떤 분은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거 교만한 겁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오는 사람을 막고 가는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그거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받아준다. 이게 첫 번째 원리. 이건 마음에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처음 회심했을 때 받아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지. 근데 주님이 가서
받아주라고 하니까 가서 형제 사울아, 이게 받아준다는 그림의 모형적인, 원형적인 모습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한 형제니까 그를 형제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쳐내고 나면 주변에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각시도 마음에 안 드는데. 권사님 그렇게 크게 웃으실 일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자,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 받아주는 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각 사람에 대한 양육 커리를 가지고 지금 양육하고 계신다. 아멘. 근데 네가 왜 주님이 양육하고 있는데 네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양육하십니다. 아멘. 이 전제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전제 가운데.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주님이 양육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속이 터져요. 터져. 속이 터지다 못해 썩어.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해.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강원도 분이거든요. 젊을 때 저희 키울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신개꼬리 꺼내가지고 뭐 3년 동안 놔뒀다가 다시 집어넣었더니 도로 신개꼬리 됐다. 뭐 신개꼬리가 뭔지 저는 몰라요 아직도. 예? 개꼬리? 흰개꼬리. 우리 어머니는 신개꼬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흰개꼬리인지도 몰랐어. 흰개꼬리. 흰개꼬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12장 1,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는 이 삶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안 맞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뼈에 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려, 하염없이. 얘기도 한두 번이지.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 상하고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그 교회를 이제 큰맘 먹고 출석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신랑이 이제 출석하기로 결심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그 어머니가 저 시골에 계셔서 2주에 한 번씩은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모르고 안 나온 날 전화했네? 어머니한테 갔는데. 그래갖고 시험 들어서 지금까지 안 나온대. 참 어렵죠? 목회가 참 어려워요. 연약한 자의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주님이 각 사람 체질에 따라 지금 양육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 너무 걱정하지 말어.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주님이 열심히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 야! 넌 왜 그따위야!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비아냥거리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10년이 지나서 똑같은 사람 허다해요.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막 하다가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기도만 하고 내버려 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대로인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원리는 연약한 자도 믿음 안에서 주님이 양육하고 계시다. 아멘. 다만 더딜 뿐이지 그도 주님이 양육하시는 중에 있다. 이게 연약한 자를 대하는, 그러니까 서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거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우리 장인근 성도님 큰아드님이 결혼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42살? 2살이요? 2살. 2살. 이야, 아버지는 아마 포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큰 효도한 거죠.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제 큰아들이 33이고 작은 놈이 29인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죠, 뭐. 말도 못해요. 큰아들 지난번에 명절 때 아버지 명절에 야, 손 줘! 그랬다가 지금까지 후유증 있어. 안 쉽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누군가에게 연약한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연약하게 보는데 그 사람도 주님이 양육하시는 중에 있다는 이 원리를 잘 세우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왜요?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지금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거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내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세 번째 원리는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전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림자들이다. 근데 아직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서 자기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원리를 나름대로 알고 지켜가는 그 사람들,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그냥 살게 놔둬라. 왜? 주님이 양육해 가시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원리는 주님이 양육하신다는 원리 가운데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좀 놔둬라.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는 설교를 하는데 잘 듣고 이해하고 바뀌어가면 감사한 일이지만 억지로 바꾸는 건 또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얼만큼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기도를 생전 안 하시는 분들은 찔릴지어다. 기도를 얼만큼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새벽 기도를 며칠 나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점점점 하는 건 이제 다 안 하고 있다는 건가? 미묘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기도를 큰 소리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묵상 기도로 해야 됩니까? 방언으로 해야 됩니까? 각자 확정한 대로 하라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확정한 대로 하라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묘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나하고 똑같이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온전히 지키는 겁니까?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요. 오전 예배만 있어요. 오후에 꼭 어디 놀러 가고 자전거 타러 가고 그래 꼭 사진을 찍어서 보내요. 오후 예배하고 있는데. 이거 이런 얘기를 은혜가 안 되네. 근데 지금 오후 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막 그러면 제가 이거 참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일 성수를? 미묘해요. 그렇지만 전제는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전제 가운데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밥 먹듯이 주일을 빠지는 건 옳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각자 마음이 정한 대로 하는 건 주님이 양육하신다는 전제 가운데 또 주를 위하여라는 전제 가운데 가능하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이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러면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인데 다 주를 위해서 하고 있으면 그냥 각자 확정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라. 전제는 뭐예요? 주님이 양육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막 어떻게 다 뒤집어서 바꿔서 빨리 어떻게 잘 안 되는 거니까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양육하고 있다는 전제 가운데 그가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고 주를 위하여 날도 지키고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러면 조금 그 확정한 대로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다리는. 자,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이 찬양이 있죠? 엄청나게 막 파워풀한 사나 죽으나 뭐 이렇게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 가져온 찬양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의 전제가 뭐냐면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함의 문제는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각자 확정한 대로 살게 두는 거지 주님이 양육하고 있으니까 이 전제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전제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게 필요하다. 어제 우리 여전대회가 김치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전대 회원들이 돈 내고 또 와서 봉사하고 사는 것도 자기들도 사고 그리고 남았다고 헌금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분명히 재료를 새벽 시장 가서 사요. 뭐 재료값이 얼마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재능 기부를 하시는 우리 또 탁월한 우리 집사님이 앞장서서 딱 재료를 사가지고 다 자기들이 와서 담아요. 이거 다 담아가지고 주문도 보니까 사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다 자기들이 사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았대. 116만 4천 원 남았대요. 어제 김치 사업 해가지고. 야, 제가 그래서 지금 여전대가요 517만 5,410원 올해 사업해가지고 벌써 모퉁이 또 헌금을 했다는데, 예, 박수 한번. 뭐를 위해서? 그렇지. 이게 중요해요. 주를 위해서 하니까 기쁘게 하고 내 돈 들여서 헌신하고 다 와서 하는 거지. 요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야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전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원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전제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 대한 전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직구하는 날이 온다. 니네가 살아온 삶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여기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 굉장히 엄한 말씀입니다. 판단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그게 굉장히 잘못 산 책망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5가지 원리가 어떻게 되죠? 받아주라. 받아주라가 첫째죠. 두 번째는 뭐죠? 왜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양육하고 계신다. 또 세 번째는 확정한 대로 내버려 둬라. 또 네 번째는 예? 이게 내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 왜? 네 번째 원리는 확정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했나요? 이게 자, 첫 번째 받아주라. 두 번째 잘 보고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양육하신다. 세 번째 확정한 대로 해라. 네 번째 직구하는 날이 온다. 그럼 왜 5개라고 그랬죠? 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여기 볼게요. 제가 정리해 둔 걸 볼게요. 첫째 원리 받아주라. 두 번째 주님이 양육하신다. 세 번째 각자 마음에 확정한 대로. 네 번째 동기를 점검해라. 주를 위해서. 요게 빠졌네. 주를 위해서라는 동기를 점검해라.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다. 다시 받아주라. 주님이 양육하신다. 확정한 대로 해라. 동기를 점검해라. 주를 위해서. 마지막 직구할 날이 온다. 여러분, 연약한 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피할 수 없어요. 어디 가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연약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연약한 자들에 대한 원리를 잘 세우셔서 우리가 더 행복한 교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의 영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룬 교회가 그런 연약한 자들의 문제로 내가 막 마음이 상하고 막 불편하고 교회 나가기 싫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자들을 따뜻하게 안아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함께 어울려서 행복하게 지어져가는 교회. 아멘.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가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